샬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4일 수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묵상의 주제는 주권의 하나님입니다. 주권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될까? 이 부분 놓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권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맞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9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택하셨고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 이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주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오는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통치해 가신다. 이 주권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권의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주권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부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게 우리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자, 먼저 주권의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반발하는 부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19절, 20절이에요. 자, 먼저 19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특별히 이 부분을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 오늘 말씀 이전에 어제 이야기 보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나온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택하셨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근데 오늘 이 19절에 반문을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한 것이라면 어찌하여서 안 믿는 자를 허물할 수 있겠는가? 에서를 어찌하여 허물할 수 있겠는가? 에서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에서를 택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에서를 허물할 수 있겠습니까? 에서가 잘못됐다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불신하고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부류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다 택하셨다면은 우리 전도할 필요 있어?
하나님이 다 택하시고 창세전에 모든 이 사람은 구원받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고 택하신 거라면 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책임이 있어? 하나님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은 그러나 명백하게 주권의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 바르게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20절, 특별히 이 부분, 오늘 이 20절을 우리가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권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이 주권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여러분 이 문구를 꼭 기억하십시오. 20절 보면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주님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드셨습니까? 이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20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예, 여기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습니까? 예,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병을 주셨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나를 이렇게 병약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왜 이런 삶을 살게 하세요? 여러분, 이거 많이 듣는 고백 아닙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드셨나이까? 혹시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진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권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19절과 20절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의 이 모습으로부터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주권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 주권의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19절과 20절의 이 모습으로부터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한동안 이 20절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면 주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동안 여러분 이 의문 속에 갇혀서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또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것이 오해였구나, 주권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의 이 모습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 하나님과 더 친밀해집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때로는 그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안 좋은 쪽으로 벌어질 때가 있어요. 안 좋은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20절의 고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앞에서 19절과 20절의 반응을 보이는 그 삶에서 이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1절 이하에 바울이 보이는 그 반응,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오늘 주님 저에게도 이 21절 이하의 바울의 고백, 주권의 하나님 앞에서 바울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묵상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완전히 납득할 만한 그런 어떤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하는 것, 주권의 하나님 앞에서 이 21절 이하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내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에게 그런 믿음 주시고 그런 주권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절 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울은 철저하게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헤아리지 못해도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령 내가 천한 그릇과 같은 모습으로 살 때에도 그래,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나를 천한 그릇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셨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21절의 고백을 드리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셔. 절대 주권 가지고 계셔. 나를 천하게도 만들 수 있고 쓸 수도 있는 분이야. 그분은 주권자이시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비천에 처해도 어려움에 빠져도 바울은 그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이유가 있겠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를 천한 그릇으로 지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바울은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21절의 고백,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 이해하진 못해도 그래도 인정하고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있으면은요, 정말 내가 천한 그릇과 같은 모습이어도 그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바라보며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유가 있겠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 누가 그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나를 만드셨습니까? 조금만 어려움 생기면 주님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주권의 하나님인데,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인데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귀 있을 때도 있지만 천 있을 때도, 천한 모습으로 나를 만드셨을 때에도 저는 주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뜻을 믿습니다. 주권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주권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앞에 더 이상 19절과 20절의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좋지 않은 상황들 바라보며 주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 주님 원망하는 삶 더 이상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21절의 반응, 바울 사도의 반응, 철저하게 주님의 주권 신뢰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때론 나를 천한 그릇으로 만드셔도 만드신 이유가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선하신 주님의 주권적인 뜻을 반드시 이루어갈 것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주권 하나님을 내가 천한 그릇 되었을 때든지 귀한 그릇 되었을 때든지 어느 형편에서든지 그 주권 하나님 신뢰하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인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